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노르만 앤더슨 경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음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접근하는 책인데요. 저자는 아주 단호해요. 부활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실이거나 아니면 정말 거대한 사기극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냥 좋은 이야기, 이걸로 넘길 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따라서 한번 증거들을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들은 어떤지, 또 빈 무덤 논쟁은 어떻게 봐야 할지,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은 뭐고, 또 다른 정황 증거는 없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 부활 주장이 정말 역사적인 검증을 견뎌낼 수 있을지 한번 깊집하고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먼저 기록된 증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책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또 바울이나 베드로 서신 같은 초기 기록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특히 그 바울의 기록, 고린도전서 15장이 핵심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단순히 쓰인 시점,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 한 20년에서 25년 사이, 주후 50년대 중반쯤이죠. 그 시점 자체도 빠르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이 거기서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널리 알려지고 암송되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 또 500여 형제, 야고보, 이렇게 구체적인 목격자 이름까지 쭉 나열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정리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500명 중 상당수가 아직 살아있다고까지 말해요. 이건 뭐랄까 세월에 한참 흘러서 만들어진 전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의 구체적인 증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빈무덤 논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당시에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 주장이 있었죠. 근데 책에서는 그걸 좀 반박합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요.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 때문에 막 고문당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부활을 외쳤다. 이게 심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럴듯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유대 당국이나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닐 때 그냥 여기 시체 있다 하고 보여주면 간단히 끝날 문제 아니었냐는 거예요. 왜 그걸 못했냐는 거죠. 하긴 그게 가장 확실한 반박이었을 텐데요. 시체 도둑설 말고 또 여자들이 너무 슬퍼서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설도 책에서 다룹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당국이 아니 진짜 무덤은 저기야 하고 쉽게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에 묘사된 무덤한 상황 있잖아요. 아, 그 세마포랑 수건 이야기요. 네,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다는 그 묘사. 이게 그냥 시체만 없어진 빈무덤이나 도둑 맞을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뭐랄까 굉장히 기묘한 상태를 암시한다고 저자는 봐요.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그 증언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뭐 집단 환각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환각설도 책에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근데 보통 환각은 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특정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기 쉽고요. 그런데 이 부활 목격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슬퍼하던 여자들, 의심 많던 도마, 심지어 원래 적대자였던 바울까지요. 또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에 그리고 어떨 땐 500명 이상이 동시에 봤다고 주장되기도 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환각 패턴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동시에 환각을 본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목격이라는 게 그냥 영적인 현상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이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 기록이 많다는 점. 또 그 현상들이 딱 40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멈췄다는 점. 이런 것도 단순 환각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인 증거들 외에 또 정황 증거로 제자들의 변화를 강조하던데요. 아니, 스승이 잡혀 죽으니까 막 다 도망가고 숨고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 걸고 부활을 외치는 그런 담대한 증인으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부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변화일까요? 바로 그 점을 저자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엄청 담대해진 거나 원래 예수님 동생인데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회심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 이런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들의 삶이 그렇게까지 뿌리부터 뒤바뀌는 걸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 토계교회가 유대교회의 핵심인 안식일 대신에 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도요.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없었다면 왜 굳이 그 오랜 전통을 바꿨겠냐는 거죠. 이것도 강력한 정황 증거로 제시합니다. 네, 오늘 노르만 앤더슨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둘러싼 여러 역사적 논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초기 기록의 어떤 성격이나 빈 무덤 문제, 또 목격 증언들의 특성, 그리고 제자들이나 교회의 변화 같은 여러 조각들이 결국 부활이라는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역사적인 접근만으로 모든 의문이 다 풀리거나 믿음이 강요될 수는 없겠죠. 저자 자신도 결국 궁극적인 증거는 이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에 있다고 말하니까요. 다만 이런 역사적 증거들이 그 가능성의 문을 좀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기 제시된 증거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게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문득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